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찾아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외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하는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은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또한 어떤 모습으로 또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일들도 잘 알려주어서 내가 지금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이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게 하시고 교정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가장 합당한 단어, 합당한 언어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구제도 넣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종들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달아보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를 살리셔가지고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세상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할 때는 구원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에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아이의 출생과 같은 것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고 자라감이 있는 것이 그러듯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그 서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학적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얘기는 진행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 과정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게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는 이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아이 출생과 같이 뭐 2번 출생하고 3번 출생하고 없어요.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가지고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한 번만 벗어나면 되는 것이 2번, 3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라는 강을 건너게 하잖아요. 홍해가. 왜 홍해라 그러겠어요?
붉은 바다라 그러죠. 붉은 바다. 그 얘기는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받는 것을. 그 다음에 구속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구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것을 이제 구원을 현재 구원으로 말한단 말이죠. 현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얘기는 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 가야 되는 이 구원. 이 구원은, 모든 구원은 누가 이루시느냐? 주체가 누구다? 예수님이 주체예요.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그건 율법 아래서는 신앙의 주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면, 구약은 신앙의 주체를 인간들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구원의 주체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옛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옛언약은 그 언약의 그 주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운 언약이라면 그게 곧 뭐냐?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들은 새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받은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했으면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은 왜 왔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현재로 진행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이걸 우리가 흔히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몸을 가지고서. 그럼 죄인의 몸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지요. 이걸 죄들이라 그러나 죄.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는 거예요. 죄들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죄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또 이 죄들과의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뭐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현재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로마서 8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이야기가 뭐예요?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왠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것 같으면은 뭐 큰 소리 빵빵 치겠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있고 그 뜻을 어기자는 법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 법이 훨씬 강하더란 말이죠.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법이 강해가지고서 이놈을 눌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꾸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일어나느냐?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제가 잘 쓰는 언어로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거기 걸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정답인데 왜 내가 정답대로 안 사라지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몸뚱이가 문제구나. 몸뚱이가 문제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그러잖아요. 구원해 줄 거. 그럼 바울이 소망하는 구원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이 몸의 구속.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우리 몸을 바꿔주는 이유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살려면 세상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주인들 갈 때 뭘 입고 가요? 우주복을 입고 가지요. 우주복은 왜 입어요? 그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양복 입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죽어, 그럼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에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몸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는 가서 죽었다 깨도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실 때는 반드시 옛 것은 버려지고 새 것을 입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육신의 장막이 버려지고 위로부터는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다 그런다면.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은 땅에서 난 이 몸을 반납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래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도 변화된 몸을 입게 되고 계시고. 그래서 변화된 그 몸은 뭐냐?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몸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현재 이 몸뚱이는 뭐냐? 죄 아래서 난 몸,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죠. 아니,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이 몸을 확 바꿔줄 것 같으면 좋잖아요. 그냥 하나는 대로 그냥 순종하라 것 같으면 그냥 확 아주 엑셀런트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가지고서 순종하라 그럴 것 같으면 이 순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보를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희생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 아들의 희생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한 것은 창세전 언약의 의미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예놨다고. 그럼 창세전 언약은 언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우리 없을 때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주다. 그렇게 나오고 예수가 구원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건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멘? 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에 많아요. 우리 한국에 철수가 많듯이. 그런데 모든 철수가 구원주는 아니잖아. 요 예수만이 구원주라고. 지목된 그 예수. 그럼 그 예수의 이름도 사람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하고 나니까 네가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뭐라 그러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아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아주 풀이를 다 해줘 버려.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빼내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막아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고마워서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따지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왜 왔는데? 죽으러 왔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자기 백성들이 죄가 사해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맞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어야지 맞바꾸치기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막아서가지고 못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야 임마 마귀 새끼야. 내가 죽어야 돼 임마. 그 베드로는 그러면 잘 죽으세요.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거 잘 죽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 진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진심이.
왜 그러냐? 죄 아래서 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하나님의 뜻과 거역이 되기 때문에. 거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육체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제물로 오셨다. 제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에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보내신 어린 양이.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제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의 희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으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 예수이기 때문에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없어. 왜? 하나님은 죄 아래서 난 제물 안 받아요. 죄와 상관없는 제물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그 분을 보내가지고서 죄는 없는데 누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는.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제물.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속죄해 주는 거예요. 속죄하는 그런 제물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하냐? 구원을 받았죠.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를 받고?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죠. 담당시키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을 해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들,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전부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 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누구를 찬송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린 양에게 찬송 드린다고 그래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1장의 창세된 언약이 그 내용이라니까. 창세된 언약 내용이. 제가 주구장창 창세된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뜻을 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왜 제가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하나의 이 틀이의 틀. 그걸 위해 가지고 만들고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누구를 위해 죽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안 알려줄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그분은 내 이름으로 와. 내 이름으로 보내주는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나를 증거할 거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줄려줄 거야. 그럼 성령이 오면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왜 죽은 줄 알아? 네 죄 때문에 죽었다니까. 네 죄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와가지고서 알려주면은 아,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네. 그래, 해방됐다, 이거. 해방됐어. 그럼 이제는 비록 몸뚱이는 죄인의 몸이지만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너는 죄와 상관이 없어. 죄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근데 실제 몸뚱이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잖아.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같으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죄 때문에 뭐가 거든요? 참소에 걸려버려. 양심에 가책도 오고, 이것 때문에 후회도 하고 막 이래 자책감에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요걸로부터 우리를 뭐 하느냐? 해방을 시키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가 비록 죄와 사망에서 건져졌지만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도 그 몸뚱이로 왔기 때문에 여전히 애굽의 습성들은 그대로 자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계속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안 되느냐? 아, 이 죄의 몸 가지고 있어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 죄의 몸을 바꿔주세요 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들로부터 자유하다 못하다. 자유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되었으니까 죄들로부터도 자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들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구원을 지금 여기서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졌는가요? 안 없어졌죠.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요놈이 계속해서 건져진 자를 뭐 하느냐? 자기 소유권 행사하려고 그런다니까. 이리 와, 이리 와 하는 건다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죄책에 빠져가지고서 그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현재 구원은 우리가 마귀로부터의 그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구원인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뭐를 놓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감하고 나가지고 범하고 나가지고 걸려든 거기에 걸려들어. 그럼 뭐라 그러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뺏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단번 구원을 줬기 때문에 구원 뺏기는 그런 구원 없어요. 만약에 그런 구원을 가르친다 같으면은 그 사람은 인본주의라. 이 구원관을, 인본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주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서 할 수도 없어. 죄인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이 안 되는 인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창세된 언약을 이야기를 해놨고 2장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놓은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그저 받은 거예요. 그저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으면 선물도 아니지.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 그럼 그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럼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 쪽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아버지 생명이죠. 아버지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자기 백성을 사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에게 올게 그러잖아요. 내가 올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게. 내가 올 때 예수님께서 홀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모시고 오느냐? 아버지를 모시고 와. 아버지를 모시고 와.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안에서 살고자 온 거예요. 동거하고자. 그래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집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이라 그러죠. 그럼 그 성전은 거룩한 집이래야 되잖아. 거룩한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냐? 아버지가 거하는 전을 만들고 그걸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뭐라 그런다? 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그때 너희들은 알게 돼.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품으라 이 얘기는 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알을 낳고 키워가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마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뭘 하더라?
전쟁을 한다 그러죠. 전쟁을 한다. 그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해. 이게 영적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몸뚱이는 뭐가 되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죠.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은 이 몸뚱이는 뭐 하냐? 잠깐만 땅강아지 같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 그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우리가 뭐냐? 의의 병기가 되어 가지고서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죠. 쉬운 얘기로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의 소욕이 이기게 될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쫓아가게 돼 있어.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다. 물질주의에 빠졌다. 육신의 소욕이 진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그런 상태를 계시록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타날 때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욕이 이게 뭐냐? 이게 죄성의 소욕인데 먹고 입고 마시는 소욕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본주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얘기는 라오스 디톡스라는 얘기는 인간의 승리라는 얘기야.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인본주의로 완전히 뭐죠?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라는 거. 그 인본주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쉽게 해서 성도들의 주인이 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 원래 구원은 왜 했어요?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젠 주권을 행사하겠다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을 그래서 피로 값주고 뭐 했다 그래요? 샀다 그런다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종말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 종말 때는 사단의 세력이 창궐 한단 말이죠. 이건 다른 말로 비진리가 창궐하는 거예요. 비진리가 창궐하면은 그 비진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본이에요, 인본. 인본주의가 창궐하면은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가 값주고 샀는데 그럼 예수님이 주인인데 인본주의가 되면은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예수는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 몸을 도와주는 도움이 밖에 안 돼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가 창궐을 해요. 이 모습을 신명기 32장에서는 여순이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급기야는 발로 뻥 그것도 차버렸다 그러죠. 여기 예수를 문 밖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근래 일어난 새 신에게 제사를 했는데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래요. 여순이 지금 누구한테 제사하고 있어요? 마귀한테 제사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이 시대 교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금 교회가 누구한테 제사하고 있느냐? 마귀한테 제사하고 있다고.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를 쫓아가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는 누가 줘요? 마귀가 주지. 예수님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한테 절만해 다 줄게. 이거는 내가 넘겨받은 거야. 내가 넘겨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니까. 그럼 너한테 꿇어. 내가 줄게. 예수님 꿇었다 안 꿇었다? 안 꿇었죠. 그 예수 위에 안 꾼 사람 있다 없다? 모든 인간 다 꿇는데 예수님만 안 꿇은 거예요. 예수님은 안 꿇었다니까. 그게 예수님은 뭐냐? 존재 양식이 달라. 왜 그러냐? 이분은 예수님은 아래에서 난 분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신 분은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볼 것 같으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꺼내가지고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걸 이유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을 주는 거예요. 하늘의 떡. 그게 뭐예요? 만나라니까 만나. 그 만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서 뭐를 설명을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내게 만나를 먹였지만 그 만나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의 실체라니까 실체.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땅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실체로 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그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너희는 예수로 사는 자야 이 뜻이라. 너희는 예수로 사는 자라고. 왜? 너희들의 창조 목적이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지. 골로새 1장 15절에 그러냐 16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가 창조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예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그런데 물질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될 자들이 예수가 귀찮은 존재가 되니까 밖에 확 밀어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둘 주인을 얘기를 하죠. 그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마지막 때는 누가 주인이 돼 있어요? 물질이 주인이 돼 있죠. 그죠? 물질이 주인이 돼 하나님 밀려나. 그게 예수님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둬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바꿔치기 하는데 순수히 말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질을 해야지. 그래서 혹독한 환란을 가지고서 하나님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체질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배불렀어.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는 텐트 쳐놔놓고 비 뚝뚝 떨어지고 그 구석구석에마다 세숫대야 갖다 놔놓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비소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데 지금은 말이죠. 다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서 교회가 아주 뭐 완전히 아주 화렵게 장식해가지고서 교인들 눈에는 오로지 뭐밖에 없냐. 예수는 떡 주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용 대상으로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이용 대상으로. 예? 자기 삶의 이용 대상으로 바꿔줘요. 여기에 우상숭배 신화라니까. 여기 우상숭배 신화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피로 갖추고 산 놈들을 포기를 못 하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지. 싸워야지. 그 싸우는 그 교회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다.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이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이 시비를 건다고. 시비를. 우리는 이대로 살고 싶지요. 그죠? 그 이대로 살고 싶은데 그건 우리 소망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면 그 어린 양을 찬양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둬야 돼요? 조져야 돼요? 가가지고 차압을 한 거 다 박탈해야지. 줬던 걸 다 뺏어버려야지. 없을 때는 주님 이렇게 살더니까 손에 웅키지니까 주님 필요 없고 지 이름 내고 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지. 뺏어야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더니 이 새끼 집구석에 안 들어오네?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달 용돈 준다 안 준다? 안 줘야지. 주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니까 뭐 하더라? 가출하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뺏어가야지. 한국교회 단물 많이 빼먹었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 그래서 항상 어느 때고 성경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이 좋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하나님 떠나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이길 인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못 이기고 여러분도 못 이겨. 이길 인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빈하게도 마시고 나도 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어깨는 하지 마시고 꼭 거기다 사족을 단다니까. 그냥 해달라면 되는데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꼼수를 타잖아요. 부록을 타기다 한다. PS 해가지고서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PS를 없애버린다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내 마음대로. 그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하라?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혹독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희생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옮겨놨다니까. 광야에 갔다 나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직 시작하는 거예요. 우로 굴러, 좌로 굴러. 미치는 거예요. 다 안내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 그래서 훨씬 신앙생활이 현재 이루어가는 구원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 훨씬 어려운 그 구원을 우리 혼자 하라면 못하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네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함께 가는 인생이다. 내가 멍에 메고 같이 가줄게. 내가 멍에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네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소가 되시고 우리를 마라소가 딱 돼가지고 멍에를 탁 걸쳐 메고 가자.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 거는 점점 기각되어 버리네. 우리 거는 점점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소가 울지요. 여러분 울음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 울음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었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나부터 여기 안 있는다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가 목사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목사로 지금 하는데 처음에 내가 목사 될 때 요런 요 식구 데리고 목회할 그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한데 야 니는 전체 인원이 30명밖에 안 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목회 한다 안 한다? 그거 할 사람 누가 있어? 안 하지? 처음에는 엄청 많이 줄 것 같이 다 해가지고 기도를 엄청나게 큰 거 시켰죠.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국으로 주시고 전 세계를 나와버려 주시고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가르치지도 않아. 그런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지. 한 번 외치면 몇 명이 들어오고? 한번 상상을 해봐. 한 번 외치면 3,000명 들어올 것 같으면 내가 그동안에 외친 것만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돼야 돼? 근데 그래 됐다 안 됐다? 외치면 나가요? 외치면 나가. 뭐 이런 게 있냐고. 그게 나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나 돌아갈래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긴 어딜 돌아가 이 새끼야. 그래서 예수님 멍에 탁 해가지고서 그래서 나도 지금 울면서 가고 있어. 아니 꼭 그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가고 있다고. 나도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그 자존심 다 던져가지고 개나 주라 그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주여 왜 그럽니까? 내가 요즘에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내가 이게 도전받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40일 금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내 딜레마가 빠져 있다고. 응? 목사가 영감이 흐려진다. 이건 비상 걸려야 돼. 비상 걸려야 돼. 응? 제가 옛날 같이 그런 영감이 자꾸만 흐려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내가 나에게 비상 걸렸다고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응? 여러분들 보세요. 방이 깨끗한 집에는 요만한 것만 흘러도 어떻게 해요? 닦아내지요. 지저분한 집은 개똥이 굴러가도 가만 내비두죠. 그죠? 발로 이렇게 칙치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의 영감이 민감해야 돼. 요만한 흐트러짐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돼. 이걸 그냥 둔감하게 둘 것 같으면 어느 순간 7 귀신이 와가지고 딱 자리를 차지해가지고서 그래 돼버려. 그러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귀신은 여러분 이 아세요? 귀신은 깨끗한 집에 못 들어가요. 그 귀신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귀신이 상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에 무덤가. 그 고라사 광인 보세요. 무덤가에 옷을 입고 있더라. 옷을 벗고 있더라. 옷을 벗고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발가벗고 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버리면 무슨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귀신. 자기 의로 사는 자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자기 의로 사는 자가. 그럼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사는 동네가 뭐냐? 무덤가라고. 무덤가. 그 무덤이 어디예요? 저 공동묘지? 세상이 무덤이라고. 세상이.
이 세상이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이 무덤이라고.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면 우리가 거할 장소가 어디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부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어디 가치예요? 땅의 가치잖아. 지금 세상하고 지금 거라사 광인같이 무덤가에 거하고 있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덤가에 옷 다 벗고 무덤가에 거하고 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다. 그를 만나주신다. 이게 복이라고.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서 그 거라사 광인한테 찾아가가지고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참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예요? 군대예요? 아유 주여. 여러분 속에 군대가 들어가 있다고. 군대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나가라 이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겠어요? 왜 거라산 광인은 왜 예수님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놈인데, 그런데 예수를 쫓아내니까 무덤가에 세상에 지금 접하고 있어.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는데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전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무덤가에 거하고 옷 발라벗고 예수의 의 다 내버려 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럼 그거를 방치를 해야 된다. 찾아가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내신다니까. 근데 들어갔다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 한마디면 나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래 들어가라. 네 원대로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돼지가 어디에서 몰살을 해요? 바다에 몰살하죠. 그 돼지떼가 세상에 세상.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그들이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그 죽는 거예요 그게. 뭐 가가지고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도 다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런 부류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서 뭐하냐? 예수님이 친히 뭐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끔 간섭을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게 만만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도 보세요. 구원을 받을 때는 아무 노력한 거 없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의 죽음을 요구한다니까.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보통 아픈.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들 때에 조각가 비유를 들잖아. 불에 타는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조각가가 모두가 다 타고 있는데 조각가가 거기서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가지고 왔어. 얘는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 다른 애들은 다 타고 있는데 아싸 나 로또 맞았다 탁 해가지고 좋았는데 근데 그 이튿날부터 이 조각가가 빼발을 가지고 오고 톱을 가지고 오고 대패를 가지고 막 밀고 닦고 우리나라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그래서 나 돌아갈래. 나 다시 원래대로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안 넣어주지. 도장 파듯이 원래 도장을 어떻게 파요? 틀에다가 딱 집어넣고 꽉꽉 물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도장 파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파요. 획획 돌리면서 파요. 지금 우리가 거기 걸렸어. 하나님께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 그 간섭하는 그 발걸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노정대로 그 코수대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죠. 아버지께로 온 자 위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면 구약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서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가잖아. 그럼 요 길은 누구만 알아요? 모세 외에 아는 사람 없어. 모세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모세가 거기를 데려가는 이 길이 곧 뭐냐? 자기 인간들의 뜻과 다른 길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정대로 인도하니까 뭘 해요?
불따구가 나가지고 돌멩이 들고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깨어지는 것이 뭐냐? 반석이 깨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루에 12번씩 죽이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게 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 혼자 싸울 것 같으면은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소가 돼가지고 싸우다. 내가 이겨줄게.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마치 아말렉 전쟁을 하듯이 여호수아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기고 이거 내리면 죽듯이 그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눈에 오직 예수가 보일 것 같으면 아래 건 다 이겨내고 살고 있어요. 예수가 보이면은. 근데 그분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판판이 깨지게 돼 있어. 세상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훨씬 아프기 때문에. 또 무엇을 하나 칩니다. 우리 혼자 싸운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신다니까. 예수님이 싸워주셔 이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그때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도 다 서정이 있는 거예요. 서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듯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막 비유를 할 것 같으면은 뜰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1차 구원이야. 뜰에서. 그럼 뜰은 뭐 하는 것이에요? 제물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 것이잖아요. 그게 번제단 뜰에서 번제가 죽음으로써 내 속량받는 것이잖아요. 이건 뜰에 있는 자들은 전부 종이라 그런 거예요. 종.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을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나두지요. 그죠? 종은 안 만나줘요.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어디예요? 성막을 비유했을 때. 뜰이에요. 이 성소예요. 성소도 반뚝 나눴잖아.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 요 통을 성소라 그래.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죠. 겉에서 보면 집이 하나인데 그게 아버지 집이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분리하면은 안에 들어가 있어. 지성소 안에 있어. 그럼 뜰에서는 이 아버지 못 만나.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뜰로 보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역사에 오신 거예요. 뜰에 오셔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사지가 찢기고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고 말이죠.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은 것이 번제단의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통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칼갈이 찢지요.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채찍에 맞고 찢기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칼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뜬다 그러는 거예요. 제물에 각을 탁 떠가지고서 태워버리잖아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으면은 내가 제물을 하나 끌고 와.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 왜 왔는데? 사실 내가 이만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주는 그러한 비법을 하나 줬는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은 나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래요. 네 죄 어떤 죄인데 쭉 열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물에 네가 손을 얹어라. 그럼 내가 그 제물에 손을 또 얹어. 그럼 제사장이 기도해줘. 하나님, 얘가 지금 이러저러한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얘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이 제물이 그대로 전가받습니다. 전가받습니다. 그럼 얘가 나중에 저 기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받아. 네가 죽을 죄를 얘가 죽는다. 알았지? 그럼 제사장이 칼을 줘. 네가 찔러. 그럼 이 사람이 양의 옆구리를 쿡 찔러버린다고. 그럼 양의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죽고 나면 이제 그 제사장이 각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소에서 각을 떠가지고서 그걸 그 불에다가 다 태운다. 얘는 가만히 서서 봐야 돼.
이 재물이 찢길 때마다 누가 찢기는 거예요? 자기가 찢기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껍데기도 뺏기고 각을 떠가지고 창자고 뭐고 다 갈라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죄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태울 때마다 누가 죽는 거예요? 지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죄 지으라 그래서 짓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거 알면은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죠? 근데 밖에 나가면은 그게 된다, 안 된다? 또 안 되지요? 그럼 또 가져와. 그게 반복의 인생이 우리 역사의 역사. 한 번 말해서 말 들은다, 안 듣는다? 여러분들 자식이 한 번 말해서 들어야 안 들어요? 열중셔 차려. 이 아빠는 성격이 2번 이상 말을 하지 않아. 딱 2번만 봐줘. 아가, 우리 아빠 겁나가지고 2번만 봐줬는데, 그 말 듣고서 두 번에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집행하는 그 부모도 또라이지. 안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국에만 있는 수법 있잖아. 하나 반, 하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지금도 반의 반의 반은 계속되고 있어. 둘까지는 안 가고 있어. 이게 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누구 마음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깊디 깊은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게 네 본질이야, 이놈아. 네가 그런 자라고. 네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죄를 이길 수 없어.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 처절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건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나 같은 건 난 지옥 가야지. 이게 맞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긍휼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럴 것 같으면은 주여. 예수님의 예자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콱 해가지고 주여. 말도 안 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죽으셨다. 이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이 전쟁에 지는 거예요. 현재 구원을 이루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계속 우리 몸에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구조로 하나님 만드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있어. 우리가 넘어져. 그 구조 속에서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 언약의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구약의 죄는 뭐예요? 옛 언약의 죄는 뭐예요? 율법 안 지킨 죄이지요. 그럼 새 언약의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그럼 여러분들 언제 예수 안 믿어요? 내 의가 강하면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내 의가 강하면. 왜?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이 믿잖아. 그럼 내가 지금 죄 안 짓는데 예수 왜 믿어? 요렇게 죄 안 짓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바리새인이라고. 요게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지만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은혜를 알아.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은혜를 모르고 있어, 이런 새끼들. 지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에서 강력한 말씀을 받은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심령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쪼개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하실 때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고, 형제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고, 탐심을 가진 놈은 도적질했고, 여기서 이 우리 안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죄의 온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죄의 온상을 가지고 있어요. 죄 만드는 공장이라니까, 공장.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나는 겉으로 드러난 죄 안 지었다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조금 있으면 튀어나온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튀어나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왜? 그거 안 하면은 또 다니면서 이질한다. 쌍권총 가지고 사람 죽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약하게 넘어지는 구조 속에 집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뭐만 새기느냐? 그 아들의 흔적을 새기는 일들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겉으로 드러난 죄너드야, 그거야 우리가 좀 의지적으로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건 이건 어떻게 억울을 안 되잖아.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러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이겨내냐고, 이게. 미운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미운 사람이 없어서 아직까지 잘 안 해봤네? 조만간에 미운 사람 보내줄 거야, 아마 안에. 그럼 어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뭐가 돼요? 확 미움이 오죠? 미움이 오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데시벨이 올라가죠? 목소리가 갈라지죠? 그게 그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따뜻해지고. 미운 사람 만나면은 이 미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이 돼.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찢어져. 카랑카랑해지고. 은행이 날카로워진다고. 그게 곧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왜 그러냐? 너무 잘난 놈 만날 것 같으면은 그 잘난 놈 때문에 내 의의가 상해져. 내가 돼. 그럼 그런 사람 뭐냐? 공격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니 뭐 얼마나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서 못난 사람들이, 여자들 특히 세계, 여자들 세계 특히 못난 사람들이 이쁜 여자들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지들끼리 혼자 그랬잖아요. 저 눈 고쳤대, 저거 코 고쳤대, 뭐. 혼자 그러는 거예요. 이쁜 게 죄라니까, 여자들 세계에서는. 그걸 신앙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율법 아래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박수 쳐주지 않아요. 꼭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흠결을 줘가지고서 잡아내려고 그러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뭐 아닌 척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아닌 사람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 그 곡식이 잘 익었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 상해. 데미지가 가서, 그럼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 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려간 거라네.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도 3바퀴 반 굴렀는데 멀쩡하다. 아직 덜 익어서 그래. 아직 덜 익어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어.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안 데려간다니까.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빨리 데려가래. 아이고, 꼴값 떨지 마라. 아이고, 뭘 빨리 데려가기는. 푸르땡띠 얘가 있고 띠 그거 가져와 뭐해? 먹지도 못하는 거. 잘 익으면은 데려가서 소리 안 해도, 아이고, 쟤 내뒀다가 안 된다. 이사야 57장을 보세요. 의인이, 응? 오는 그 큰 재앙을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따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침상에 쉬게 한다 그러잖아. 화액 전에 데려간다 그러잖아. 화액 전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지가 착하게, 난 잘 익었대. 아니요. 잘 익은 사람은 잘 익었다 소리를 안 해. 우리는 다 푸르딩딩한데 하나님 왜 안 데려간대? 내 얘기기도 해, 내 얘기기도. 언제까지 이런 수욕을 나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꼴값 떨고 있다. 아이고, 지금 너는 읽지도 못하고 이 새끼야 아주, 아이고, 딱딱해, 임마, 딱딱해. 아주 먹지도 못해. 입을 깨물으면 입이 이가 들어가지도 않아. 그렇게 딱딱하다니까. 잘 익으면 어떻게 되냐? 흐물흐물해지지. 나도 이럴진데, 여러분들이 뭐 오죽하겠어.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냥. 갈 길이 남아있어. 아주 100세까지 사세요. 이게 복이다, 저주다. 잘 익으면, 잘 익었다, 못 익었다,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살고 있다, 잘 익었다, 덜 익었다.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아이고, 참. 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하는 뜻을 알겠어요?
아니, 광야 40년은 1세대들이 다 죽는 기간이잖아. 그지요? 그럼 죽지 않았을 것 같으면 1세대가 끝나 40년이 안 돼 있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광야 40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이루어가는 이 구원에 우리는 아직 미흡해. 한참 멀었어. 아직 멀었어.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얘기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냐? 꼴값 떨지 말고 임마. 잘난 척 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 임마. 뭐 이 정도면 됐다 착각하고 있어. 잘 익으면은 한창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같으면 됐다 이제 가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지금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파트 딱 당첨돼가지고 내일 모레 입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동안 고생했다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응?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울산 목양교회가 여기가 지금 꽉 차가지고서, 꽉 차가지고서 우리 김현애 집사님이 돈 가져와가지고서 목사님 이거 다 교회 집시돼가지고 해가지고 옆에 이 땅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 다 멋지게 지었어. 진짜 하늘 예루살렘 같이 지어놨어. 지어놔놓고 딱 내일이면 딱 입당 예배 드렸는데 오늘 밤 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서 고생했다 오늘 가자 이럴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멱살 잡는다고. 왜? 입당 예배 다 드리고 나가지고 내일 데려가도 되는데 꼭 오늘 가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게? 억울해서 못 간다. 나는 억울해서 못 간다. 지금 우리가 그걸 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 주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마라. 김현애 집사님 돈 안 갖다 줬대.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집 보상 나온 거 집 사야지 뭐 교회 주려고 그런다. 아이고 참말로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악당들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가 없구나. 진짜 내가 악한 자구나.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엄청난 자기 아픔을 가지고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옥리야, 옥리. 소나무 옥리는 뭐예요? 김수원 집사님. 소나무 옥리가 뭐예요? 옥리. 소나무 속에 옥리가 박혀 있잖아. 그 소나무의 눈물이라고. 피눈물이라고 그 옥리가. 그 옥리가 왜 생겨요? 외부에 상처를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처를 안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 그게 옥리라고. 나무마다 박혀 있죠. 거기 바다로 따질 것 같으면 진주고. 진주는 외부의 어떤 아픔이 오면 그걸 삭히기 위해서 진액을 토해내기 그게 진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진주를 만들어 가신다고. 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에 그 지어진 재료들이 뭐예요? 보석이지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많은 불 속에서 단련받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 흑대이 안 데려가. 좌록으로 우록으로. 그게 광야 40년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어코 그들 속에 있는 죄는 낱낱이 그 불뱀 같은 그 뱀 같은 그거 참 끄집어내가지고서 그게 꼭 뭐가 되냐? 보석이 되더라니. 그 보석 가지고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데려간다니까. 그 이 역사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아픔을 겪게 돼. 그런 아픔을 겪게 돼. 그럴 때마다 이제부터는 그것을 가지고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보석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는구나. 단단한 보석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지고서 하늘 예루살렘에 고생했다. 이제 했다. 수고했다. 가서 이제 편히 안식해라. 그럼 하늘 예루살렘 벽돌에 예수님의 벽돌이 있는데 그 옆에다 턱 갖다 놓는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예수님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잖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버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 주워가지고 하나요, 둘이요. 지금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다고. 계시록 6장 보세요. 저 밑에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려라. 수가 찬데 그 수란 얘기는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죠? 많지 않다니까.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머야, 한 사람도 없어. 그 수가 지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를 징계하고 아프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눈물 쏟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옹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는 그러는 거예요. 품어라. 또 양보해라. 네가 지고 말아라.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옹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옹이가 곧 뭐냐? 사도 바울식이랄 것 같으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가든지 날 무시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참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욕먹고 무시당하고 오만 그런 결정.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그 자기 사도의 직책을 이야기를 할 때 성공하고 잘난 걸 자랑해요, 버려진 걸 자랑해요? 버려진 인생, 실패된 인생을 자랑하잖아. 그게 옹이야, 옹이. 우리는 모두 그 옹이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옹이를 뭘로 그러냐? 가장 귀한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가지고서 하늘 예루살렘에 탁 세워가지고. 그게 고난이,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이 많다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와, 야, 저 사람 진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많이 아픔을 겪잖아요. 그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하고 가까이 있을 것 같으면 매 잔소리 많이 하죠. 막 잔소리. 멀어져 있을 것 같으면 잔소리 할 이유가 없지. 가깝기 때문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들을 때 기분 좋다 안 좋다.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꼭 우리는 그러잖아. 왜 목사님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아니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맞아,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까. 내가 시간마다 우리 최성원 이야기하는 게 왜 하겠어요? 어떤 때 보면은, 어떤 때 그럴 때 보면 최성원이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 지난번에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 최성원이라는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그래. 포항제철 부회장이지. 그런 분이 나오세요. 그런 분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 아파. 그것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룰루랄라죠. 룰루랄라. 그런 구원 준 적이 없어요. 그건 가짜들이 준 거지. 가짜들이. 여러분들 손흥민이가 지금 미국의 대세잖아. 전 세계 스포츠맨 브랜드 가치 1위잖아. 손흥민이 하나가 미국을 바꾸고 있어.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이러면은 럭비 있죠. 미국 미식 축구, 그 다음에 야구잖아요. 손흥민 때문에 야구가 개털돼 버렸어. 축구가 이게 돼 버렸어. 축구가 최고의 브랜드 돼 버렸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있어. 요번에 그러더니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정 아버지. 그 아버지잖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혹독하게. 세상에 손흥민이가 왼발 오른발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왼발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오른발 축구화에다가 앞장을 꼽아놨대. 그 오른발로 차면은 아파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이걸 못 찬대. 그래서 왼발로만 연습을 했다. 왼발로. 그래서 지금 왼발 오른발 전 세계 유일하게 왼발 오른발을 가장 잘 쓰는 게. 그게 손흥민이가 예를 들어서 골을 50골 넣었다. 오른발 25골, 왼발 25골 그런 식으로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천재, 막을 수가 없어. 이쪽 하면 이쪽 발로 때리고, 저쪽 하면 저쪽 발로 때리고. 그 수비수가 그러는 거, 얘는 못 막는데. 두렵대. 그 혹독한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거기다가 인성까지 좋아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말이죠.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하고, 자기 그걸 가지고서, 계약금 같은 걸 가지고서, 그 미국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축구학교 만들고 막 그런 사람 해주라 그래. 놀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분은 성인이라고 그런다, 성인. 그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니까. 그게 손흥민이가 빈둥빈둥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 토트넘에서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다 프로 세계는 냉정한데 들어오면은
손흥민이가 그 아픈 사람들 다 보듬어가지고 주장이 돼가지고서 처음 들어온 애들은 다 꼬다른 보리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손흥민이 다가가지고 그들 케어하고 위로해줘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우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있는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가치를 유독 모르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토트넘의 구단주라. 걔는 돈밖에 몰라. 등신이 항공화를 낳는 그 애를 팔아버렸네. 지금 땅을 치고 그거 하잖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손흥민이가 고별을 해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다른 데는 광고를 다 때리는데 그날만큼은 광고 없이 손흥민만 이거 해주는 유일무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손흥민이가 그렇게 고생하고 흔적하면서 마다 흔적 고생한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손흥민 같이 되고 싶죠? 천국에서. 그죠?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울산 목양의 성도들, 이 창세의 언약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고생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다니까. 이 훈련을 영적 눈으로 보시고,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깨달으시고,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왕자님들이요. 응? 천국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고.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 뺏기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면류관까지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서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고 나라는 존재가 없는 존재까지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수치당하는 일도 많고 욕먹는 일도 많고 자꾸만 많아. 세상은 이쁜 여자 가만두지 않잖아. 그죠? 이쁜 여자 지나갈 것 같으면 누가 그래요? 수컷들이 막 어디 휘바람 불고 막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쁜 게 죄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쁜 것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주변에 힘들게 만들어. 그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좋은 것들이라니까.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에 허경호야 그러잖아. 오나비 보고 네 얼굴이 폭탄이다. 너는 밤에 너는 이거 마스크 쓰고 다니라 그래. 사람들 놀래니까. 생걸 그대로 다니지 말라 그래. 사람 놀래니까. 오나미 그래 생각한다 안 한다. 개그로. 응?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원을 이루어야지 나중에 구원을 이룰 것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섭을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 이쁩니까? 제가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만 이쁩니까? 그것도 좋은 소리를 한다. 짜증내서 한다. 그럼 하나님 그러지. 그래 이쁘지. 이쁜 걸 이렇게 대우합니까? 그래 내가 최생으로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는데 그거 물리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만 보면 왜 그리 좋은지 몰랐는데 사람 죽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같으면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겨냅시다. 아멘. 오전 시간에 했듯이 신의 악단에 리허설 가짜로 하다가 진짜가 돼버려. 이런 이야기들도 가짜가 자꾸만 하다 보면 진짜가 돼버린다니까. 내가. 그럼 그 진짜가 됐을 때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부디 그 그리스도의 그 손길 안에서 현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도 주고 고통도 준다고 이 사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옹이같이 박혀가지고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일들이 닥치거든 오만 불평하지 말고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술라미처럼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간섭을 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을 하고 어렵게 하는 듯이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술라미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